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가시면류관 또 이 가시를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까? 말씀이 가시밭 떨기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자랑, 기타 여러 염려로 열매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 같아요. 세상 것, 염려, 재리,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흥주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저는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또 잘 압니다. 이흥주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설교가 늘었어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제 매달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돼서 모두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또 감사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참조는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휘장문이 찍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변모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귀하고 가치가 있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무겁게 책임감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가 세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으로 다니면서 어떠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가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욕먹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거든요. 진정 내 자신이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택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시면서 오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정말 교회로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평영기도 하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쓰러질 때 교회가 세워야죠. 세상이 세워줍니까? 우리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 교회 이부열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전 교회가 달려들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교회가 아파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애쓰고 희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돕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한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로서 그 말씀이
가시밭길이 되어서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물에 이어 세상의 욕심, 세상의 걱정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자고 이야기하고 같이 참 좋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희생이 뭐 교회에서 늘 듣는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 종료절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로서 조명해 보세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관까지 쓰시면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겠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거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흥주 목사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흥주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 꼭 한번 모시려고 몇 번 전화도 했는데 미국 가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목사님은 줄줄줄 외고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을 좀 제가 배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셔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도 오늘 뭐 사모님 오셔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또 거기에 또 우리 존경하는 엄목사님도 가신다 그러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면서 교회로서의 새로운 모습들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넘어가는 2020년 이해의 부활절과 고난주간은 특별한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기를 이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가?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로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고요. 세상적인 것이 이곳에 와서도 안 되고요. 세상적인 언어도 사용하지 마세요. 거룩한 여러분들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 부러지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탈라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셜라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단어의 깊은 의미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그래서 심판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옥에 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닌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잣집 자녀도 존경을 받고 세상에 돈 많은 부자도 이 세상에서 존경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경거리가 되지는 못할 망정 조롱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이웃과 우리 친족의 교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가 다 화목이에요.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고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번 묵상해 보시면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것은 3장 1절 초반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사람이 만일이라는 말씀이에요. 1장, 2장은 번제와 소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제사법을 말씀했고요.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가차지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는 다르게 이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수컷 외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수컷과 암컷 아무거나 드려라. 남자와 여자의
평등 사상을 벌써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암컷이 의미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수컷은요, 강인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함께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인간의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 많고 아주 못된 인간인 거를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세기 5장, 6장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못된 짓거리만 하는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좀 나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 비극적인 전쟁을 보면서 양쪽 대통령의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존중함, 인간의 최소한의 인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 존재감이 있는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저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군이 장례식을 하는데 그 뒤에 참모가 핵무기 보통 가방을 들고 푸틴 뒤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짐승보다 못한 악의 아주 최고봉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뒤돌아보면, 함께 생각해보면, 푸틴과 여러분과 나와 다를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잠자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신약시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들은 얼마나 악한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악이 늘이에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단락 세상의 심판이 한번 있었죠.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 구약 약 한 4,000년 역사죠. 노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잡으면 2,000년 사람입니다. BC.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생각해보면, 노아까지 생각해보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아벨과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인데요. 노아 시대는 읽어보기도 진짜 정말 무서운 장이죠.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면
8명, 겨우 8명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언젠가 우리 신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서 바돌로메인가요? 나다니엘 설교를 하시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당시에 3만 명 중에 3명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실감도 가고 동감도 가면서 참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에 사실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는 어떻게 보면 BC 4천년 전이라고 구약 4천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1600년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600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고 저주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또 인종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약 400년 동안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얼마나 또 교만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바벨탑을 세우면서 또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셔요. 언어를 흩어가지고 민족을 흩어버리죠. 이러한 역사 속에 정말 그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시대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존귀함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억지로 왔든지 은혜로 왔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좀 바랐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구약의 4,000년 동안 또 신약에 지금 2,000년 지나가는데 거의가 다 중세 암흑 시대죠. 교황으로 인해서 말씀은 감춰지고 말씀은 왜곡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감추다가 결국은 면죄부 사건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 세운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 속에 거룩한 성전 짓는다고 성전 벌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휘장 다 제껴놓으시고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도 중세의 그 위대하고 찬란한 그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중세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헌금이 아니라 거기 관람료 내가면서 교회 유지하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여왕이에요. 사실은 1542년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는 겁니다. 금방 소나기가 쏟아볼 것 같으니까 준비하지 못한 우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가 급히 가까운 농가에 피신을 하고 그 농가의 아내에게 우산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우산은 내일 아침에 제가 반드시 돌려드릴 테니까 우산 좀 하나 빌려달라고.
아내의 농가의 이 아내가 우산을 찾습니다. 아끼고 귀한 우산을 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가 우산 빌려가고 안 가져오면 어떡해 하니까 마음은 안 됐고 해서 구속에 처받았던 정말 너덜너덜한 그 우산을 빌려준 거예요. 어쨌든 뭐 소나기 때문에 비는 피해야 되고 그래서 빌려 썼습니다. 다음 날 마차를 타고 어느 그 근위대에 완장을 찬 군인 하나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빌려준 그 허름하고 낡아 빠진 우산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 가져오면 어떡해? 이 아내가 그 군의병에 위험천란한 말을 4필이나 앞세운 마차를 타고 그 우산을 갖고 왔으니 이 아내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허둥지둥 되면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아이고, 이 귀한 행운을 내가 놓쳐버렸네. 안달이 난 이 아내, 군의병이 어제 빌려준 그 우산 허름하게 잘 우리 여왕이 쓰셨습니다 라고 돌려줬는데 이 아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욕심에 양보하지 못,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1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조금 욕심 버리고 좋은 우산 빌려줬으면 그 아내의 인생은 바뀌었을 텐데 그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과 재리의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을 좀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일주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가지만 제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고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 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화해와 친교의 제사입니다. 화해에 걸맞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해 타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화해의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과 이 은혜의 통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값진 인간의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나가라. 우리는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자들은 아닌지 내 이웃의 교회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를 주고 오히려 망가지게 하고 오히려 더럽히는 그러한 지저분한 교회는 아닌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 어느 곳에 무엇을 보아도 화목제물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이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지나간 것은 이제는 다 덮으시고 이제 네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화목하려는 사람을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자기에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족과는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형제와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거죠. 말씀에 위배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이건 이런가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와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시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되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난주간에 이런 거 다 정리하세요.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감사하죠. 아마 저한테 혼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리하고 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이 복잡하게 사세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잘라 버려야 됩니다. 옥토밭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옥토밭이 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리되면 여러분들 축복 달라고 안 해도 주님이 다 주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주님의 그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난주간에 이것이 잘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드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드려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헌금 강조 안 하였죠. 우리 신목사님 특별히 더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많이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내 생명의 은혜인도 세상에서 거저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셨다면 그 믿음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의 묵은 원한과 적개심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다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세요. 영생의 표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불러진 모든 사람들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리라.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할까요?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나에게 화평을 가져오십니다. 나에게 은혜와 감사의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이상 세상거리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